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김홍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책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지었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중에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강조하셨죠. 또 2000년대 중반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데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200만 부 이상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그 책을 사서 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적극적인 사고 또 긍정적인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초점이 잘못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그럴 수 있다, 관심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이 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이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인본적인 성격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죠. 성경 전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죠. 이 땅에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이 열방을 복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축되고 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가하라, 복음을 위해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억나는 게, 제가 선교지에서 5년 첫 텀을 마치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으로 그냥 도망치듯이 다 끊고 1년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마음엔 여러 가지 좀 실패감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모임회를 갔어요. 어느 모임회를 갔는데, 좀 회복을 위해서 모임회를 갔는데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언덕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예언을 듣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올라가야 됩니까? 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한테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사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제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죠.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지금 사실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 자기가 곧 죽을 텐데 거의 후계자로 여기고 이제 일들을 맡기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그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바닥에까지 떨어져 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왜 그렇게 디모데가 지금 위축되어 있을까, 자신감을 잃어버렸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외적인 내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을 거의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 다시 감옥에 갇혀서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아서 풀려나기 어렵겠구나, 죽음을 직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아서 사제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1세대 이 지도자들, 베드로도 그 당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교회 내적으로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로서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내적으로도 디모데를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아직 굉장히 어렸습니다.
굉장히 어린 정도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 역할을 하기에는 자신이 굉장히 좀 어리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4장 22절. 그러니까 아직 청년의 때 있었고 여러 지금 젊은 사람으로서는 경험이 부족한데,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휘청거리고 있을 때, 1세대 지도자들이 죽어갈 때 이 막중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스스로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이 건강이 약하니까 네가 물만 먹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기억해서 포도주도 좀 가끔 마셔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잔병이 많았던 것 같고 좀 약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좀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과감하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디모데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참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디모데 자체는 한 번도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고 이런 기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 10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여러 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저도 약간 내향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디모데가 지금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 또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반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 원했어요. 자기 후계자 역할을 해주기 원했어요. 디모데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린데,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가진 믿음을 일깨웁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내 이름을 기억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이,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적극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이런 신앙만 가지면 고난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도 오고, 때로는 우리 환경과 상황이 광야를 건너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앞에 때로는 홍해가 가로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산이 가로막힌 것 같기도 한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비자 문제에서부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디모데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죽으면 자기는 도저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나는 기둥이 될 수 없어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지만 모세도 처음부터 그런 리더가 된 건 아니죠.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이 어눌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가면 누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빠져나갈 그런 이유들을 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봐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처음 불러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1장 5절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아마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젊은 디모데에게 일깨우는 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광야를 건널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우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디모데 안에 이미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일깨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 디모데 전서에서는 장로회에서 안수했을 때 받은 은사라고 말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그때 같이 안수했던 것 같아요. 내 안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하지만 성령 은사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그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할수록 우리가 각자 주어진 부르심을 깨닫고 섬기는 은사로, 치유의 은사로,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수록 그 은사가 더 활발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불일 듯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제 헤아려 보니까 벌써 한 26년, 전도사 사역 시작한 지가 26년 차가 됐더라고요. 와, 꽤 지났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처음 설교할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많이 공부했고, 저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막 설교를 하면 다 은혜 받고 불바다가 되고 막 이런 주의 종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전사님들 다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꿈꾸죠. 저도 그 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지 막 이렇게 판단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강단에 서면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전 첫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수련회에서의 설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한 200~300명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는 틀렸구나. 그렇게 묵상하고 적고 또 적고 또 적는데 이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그냥 마른 장작처럼. 근데 이 설교단에 서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평소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구절을 선택했는데 이게 막 올라가기 전에 막 내 마음이 불이 붙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글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하나님 굉장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때 깨달은 거는 나는 설교자로 성공하기는 틀렸구나.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다리를 다 끊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길을 나섰는데 나에게
이 설교의 그 꿈이 사라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각산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원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나는 불러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뭐 이러면서 저를 부르셨으면 막 불같은 종이 되게 하고 뭐 이래야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26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쓰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가슴 벅찼던 순간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순간들도 많았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 쓰셨어요. 심지어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딱 4개월 반 배우고 했던 설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거의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는데 그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제 생에 가장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변화되고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저 자신도 그때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26년 목회의 걸음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뭔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부릴 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디모데가 지금은 자신 없어하고 지금은 자신 앞에 놓인 이 환경과 상황들이 큰 산같이 느껴지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네 안에 이미 안수받았을 때 그 받았던 그 은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부릴 듯하게 하면 된다. 일깨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위축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성령의 본질적인 이 성격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영이 아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지금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 본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위축시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시도해보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그 12정탐꾼 여호수아서가 아니죠. 그 민수기에 12정탐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찾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잘 알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싸우고 또 내어 쫓아야 될 그런 것이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닫고 나서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여러 번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껏 사역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편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영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 징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영 성령님이 계셔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가장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제. 성령님은 절제형이시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절제함이 없을 때 나 스스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제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은사를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승리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의 확신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생기와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